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라는 그 곡 아시나요? 안 모르세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하면서 막 그 박준영의 그 랩하면서 한 노래 있는데 헤어진 연인에게 그 보내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23편 시편 중에서도요.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의 본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시편 23편은요.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으라고 할 정도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의 대가인 이 찰스 스푸전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말하기를 시편의 진주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표현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이 시편 23편에 또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했듯이 이 시편 23편을 사투리 버전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의 양을 쳤던 목자였죠. 목자. 그 목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23편이 1절에서 등장하는 이 목자의 개념은 이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 없어라 라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미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23편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 가운데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동사들이 미완료형인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어라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부족함이 없을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1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신뢰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목자가 되어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라고 한다면 양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또한 쉴 곳과 잠잘 곳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의 때들, 사자나 거미나 그러한 것들로부터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이 목자에게 있죠.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은요. 양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러하기에 양들은요. 목자의 소리에 반응하죠. 목소리 목자의 소리에 움직이고요. 따르고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1절의 이 고백은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2절에서 보듯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도록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또한 다윗이 고백하죠. 여러분들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늘 실만한 물가로 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는요, 양들이 거하기에 최적의 장소이죠. 목자는요, 이 목동은 양들을 데리고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푸른 풀밭에 오는 그 초장의 풀들이 다 양들이 먹어서 없어지면 또 다른 풀들이 자라난 곳으로 이동해서 양들이 풍성히 먹고 또한 쉴 수 있는 곳을 늘 이끌어가는 목자들이에요. 양들이 끊임없이 풀을 뜯어 먹으며 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정으로 치닫는 것이 바로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 특별히 이 말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은 다윗이 믿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청소년기 시절에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찾았나요? 네. 17장 26절에 보면 이 배경이 뭐냐?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죠.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도시락 먹을 거를 들고 배달을 갔다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느 한 사람, 블레셋 군사 한 사람 때문에, 장군대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숨어 있고 벌벌 떠는 걸 보죠. 누군가 봤더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 자, 17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이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죠. 도대체 전마저게 뭐길래 저렇게 쫄아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냐고. 왜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냐고. 고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은 누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다윗이 참지 않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당당히 나가잖아요. 이러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들 참 많이 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이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을 때 여호수아 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상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조차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마땅히 일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3편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한번 볼까요? 본문의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전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왔거나 혹은 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지팡이가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주소가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드디어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에 대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차려주시는 게 있는데 무엇을 차려주시냐? 잔치상을 차려주신대요.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통쾌한 복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내몰리는 상황이었지만 죽음의 그 골짜기 그 앞에까지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을 들어 승리를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표로 무엇을 주시냐면 잔치상과 더불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죠. 여기서 기름은요, 왕이나 제사장에 붓는 기름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된 사람에게 주인이 정말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이 동사는요, 시편에 사용된 동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완료형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 유일하게 한 부분 있다 그랬죠. 여기에요. 히브리어 이 완료형은요, 무엇이냐면 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기름을 성령과 하나님의 인재로 우리가 본다라면 비록 현재는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충만하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름이 충만하십니까? 이전에 여러분 경험했던 그 기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주님의 집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성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갈망하고 가고 싶은 것은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그러나 이 여호와의 집에 간다라는 이 말은요, 장소의 개념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편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해석해요. 성전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너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와서요, 마치 교회에만 얽매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것인데 장소의 개념보다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에만 의미가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집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다윗에게 힘든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늘 그것을 갈망하면서 나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좀 내리려고자 하는데요. 우리는요, 일이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잘 풀리다가도 헛똑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 생기기도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미쳐버릴 때가 내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무엇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라는 말, 여러분 힘든데 기도해 하면 또 기도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아이고 힘든데 또 목사한테 가면 또 기도하라 하겠지. 에이 안 할란다. 말 안 할래. 또 기도하라 하겠지. 여러분 기도하라 말의 이 조언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때까지요. 잠시 쉴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음의 그 그늘의 골짜기를 가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나를 어떻게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주님은 나를 푸른 불밭으로 누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어두침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 그늘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런 같은 힘든 상황에 몰려 있을지라도 나를 푸른 불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부족함 없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를 쉬게 하시는,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달려가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다 그런데 다윗처럼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는 왕이 될 상이다. 기름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였어요? 다윗에 맞이한 것은요. 쫓겨다니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붙잡히면 죽을 자신의 생명이 달린 그런 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된 시간 이끌어서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반역해요. 자신의 그 궁전 그 뜰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데리고 온 대낮에 대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 행각을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당한 다윗보다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다윗을 보면요, 아 내가 힘든 거 아직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회복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 이야기했죠. 믿음의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말. 주님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믿음은 무엇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때는 잠시 쉴 곳을 정해야 되는데, 다만 그 쉴 곳을 정할 때에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 방구석이 나를 안위해주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해주지 못해요. 술집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불팥으로 느낌적으로는 가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깨어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요. 그 어느 곳도 나를 인도할 수 없는데 내가 쉬어야 할 곳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우리를 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요, 말씀만이요, 성령의 임재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번 쓰러져도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의인이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한들, 의인이라고 한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 다른 곳에서 힘듦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삶의 끈을 놓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와서 쉬어야 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러 들리던데, 그 중에서 뭐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마지막임을 암시하고 뭐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라든지, 오늘 보니까 어떤 이제 무명 가수인데 뭐 자신의 뭘 이제 하기 뭐 속죄한다고 뭐 하면서 SNS에 올려놓고 뭐 또 안타까운 일을 한다,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한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전 여친 옆이 아니라, 전 남친 옆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 앞이라.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믿음.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의 본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의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그가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